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깨어진 우리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두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여정이 바로 영성생활입니다. 또 영성생활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을 궁극적으로 선교회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영적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과 사람을 향하여 서는 것, 이게 영성생활이다.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적 여정을 걸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모방함으로써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막 교부인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사람은 첫 창조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형상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진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진지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관상함으로써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영적 사다리 중에서 하나인 관상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인식을 얻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내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분주하게 살아간 우리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성별하고 장소를 성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배고픔에 시달리는 히브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만나의 은총을 경험하고 만나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해질 무렵 포도원에서 벌어지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사이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 대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품꾼들의 능력이나 일한 시간이나 일한 양이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선한 뜻을 따라서 품삯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태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속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가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같은 장소에서 맹렬히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사기 충천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일상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식수는 물론이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어제까지 살아온 애굽에서의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지중해 유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나아오고 보니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체면조차 잊고 그저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횡단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광야는 신광야, 수르광야였는데 미디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전체적으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광야를 횡단하는 일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자들도 걷기 힘든 길을 노인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걸어가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들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지만 낮에 뜨거운 태양열, 또 밤이면 불어오는 추위, 또 그들에게는 정말 만만치 않은 복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부터 서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다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고 그러세요.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 봐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쌓여있는 만나를 허겁지겁 욕심껏 거두지 말고 일용할 만큼만 거두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되지가 않아요. 그 훈련이란 허겁지겁 거두고 싶은, 다 걷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이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인지,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나는 더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지기를 구하면서 그 기도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보니까 진 둘레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이 만나는 원래 가나안 지역의 사투리인 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 그런 뜻입니다. 무엇.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던 그 물음이 그냥 그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는 요즘에도 시나이 반도 내륙 지방에서 발견되는데 그곳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만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리는 이 만나를 맛보면서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 깊이 느꼈더라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 거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신선한 만나가 내려요. 아무것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이 내릴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았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안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끝도 없는 불평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만나 먹고 나니 아무것도 없네, 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만나가 보일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만나도 안 보여요. 그 다음 날 또 만나를 거두면서도 하나님은 안 봐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만 시험에 불합격하고 맙니다. 만나는 먹었지만 시험에는 불합격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2명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관념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리석어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리석음에서 나오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환경에서 나온 거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불행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평 가득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해저문 일터에서 주인이 품삯을 나눠줘요.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 기준이 좀 달라요. 이상했어요. 대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데 주인은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품삯을 보니까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학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냐 이거예요. 이게 불평의 골자예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은 이 주인의 말이 공감되십니까? 주인의 이 마음을 이해하거나 혹은 공감하려면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아침으로 가봐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이때가 아침 6시. 그런데 3시간이 흐른 뒤에 9시에 다시 나가보니까 또 아직 일감을 찾지 못한 품꾼들이 그냥 거기 모여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12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슴 아픈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 딱합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품꾼으로 써주질 않아요. 사회적 상식으로 보면 이런 사람 고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좀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고용해 줍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사람을 일시키면 안 되는데 복음의 상식으로 보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나의 상식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감을 찾지 못한 이 결함이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이 없다. 대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정당함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상식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장 따뜻하게 드러난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제사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끝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던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만나를 거두게 하세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 불평하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 이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결론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 상식으로는 첫째는 첫째 대우를 받아야 돼요. 꼴찌는 꼴찌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첫째도 꼴찌처럼 대우받을 수 있고 꼴찌도 첫째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와 다르고 천국은 우리 상식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 위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이나 일삼던 저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녁 무렵 가까스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치 우리는 내가 모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총이에요. 마치 내가 모세라도 된 듯이 행동하고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서 수고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경거망동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어떤 지혜도 헌신도 감히 주님께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있을 뿐입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뭐겠어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형상,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그 길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꽃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현재도 여전히 불평을 입에 달고 광야길을 걸었던 저들과 같고 자신의 지나간 헌신을 내세워서 차별하고 불평하는 품꾼들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성생활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식이 주님과 같아질 때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우리 상식이 주님과 같아질 때만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조정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에 순종하는 길과 내 상식을 고집하며 불평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